기독교가 보배처럼 여기고 있는 귀중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 것 같아요? 세 가지. 무엇일 것 같아요? 제가 힌트를 하나 말씀드리면 다 금방 아실 거예요. 이게 너무나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 알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찬송과 성경과 찬송 이 앞에 그리고 뒤에 이렇게 인쇄를 해놨습니다. 뭔지 아시죠?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리고 십계명. 제가 올해와 내년에는 이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올해 1월에서 6월까지는 주기도문, 7월에서 12월까지는 십계명, 내년은 1년 그 한 해 동안 사도신경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 1월에서 6월까지는 설교 제목이 매달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라. 다만 그 뒤에 번호가 붙어요. 1, 2, 3, 4, 5, 6. 오늘은 1. 본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새해 첫 주일에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역대상 4장 9절에서 9절과 10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리고 2주일 전이라고 기억되는데요. 아굴의 기도를 가지고 설교하셨어요.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까지 내가 2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니이다. 기도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고 어쩌면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작년과 올해 용산교회 목회 실천 목표 가운데 하나가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중보기도, 특별기도 이것이 들어있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줄로 압니다.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성도 여러분은 더 그랬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매달 마지막 주일에 부족한 종이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일도 이 기도 생활을 잘하고 이렇게 교회를 위한 기도, 중보기도, 특별기도에 힘쓰는 일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체계적으로 학문적으로 어렵게 설교하지 않을 것입니다. 느낀 대로, 떠오르는 대로, 좋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렇게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수필적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학에는 소설도 있고 시도 있고 희곡도 있고 평론도 있고 아동문학도 있고 그리고 수필이 있는데 수필을 뭐라고 그래요? 북 가는 대로 쓰는 걸 그러죠. 그 수필의 숫자는 따를 숫자예요. 붓을 따라서 펜을 따라서 요즘은 컴퓨터 자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따라서 이렇게 쓰는 걸 여러분 편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주기도문을 주제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거 참 감당하기가 참 힘이 든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주기도문을 깊이 묵상하고 또 이렇게 주기도문에 관한 책도 좀 읽어보시고요. 또 요즘은 인터넷 뒤지면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 이 유튜브 동영상 많이 뜨잖아요. 이러시면서 올해 상반기에 주기도문을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6장에 있습니다. 성경에 한 군데 더 나와요. 어디 나온 줄 아세요?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좀 짧아요.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석절인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이렇게 짧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걸 두고요.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기도문이 원형이고 마태복음의 좀 긴 기도문은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 이렇게 덧붙여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성경학자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여러 번 가르쳐 주셨는데 마태는 그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받아 적었고 누가는 또 그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받아 적었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한 번만 나오지 않고 한 번 이상, 어떤 건 2번 나오는 것도 있고 3번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요. 한 번 이상 나오는 거는 무조건 중요한 것으로 아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저는 이 경우에도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기도문은 그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뭐라고 불러요? 산상수훈, 산 위에서 내려주신 교훈, 또 산상설교 그렇게도 말하는데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래요? 산상보응, 산에서 말씀하신 보배와 같은 교훈 그런 뜻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학자 가운데는 이 마태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것은 다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몰아넣었다. 그렇게 말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사실 이 마태는요, 그렇게 아주 편집을 잘했습니다. 이렇게 잘 모으고 정리를 잘했어요. 그 다음에 마가는 이렇게 아주 압축해서 간결하게 그렇게 기록을 잘했어요. 누가는 아주 따뜻한 눈, 인도주의적인 눈, 또 아주 세계주의적인 눈을 가지고 기록을 잘했어요. 요한은 신학적으로 해석을 잘해가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가장 중요한 것을 갖다가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에다 이렇게 몰아놓았다. 그런 것이 아주 강력한 학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1960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꼭 60년 전의 일이네요. 서울대학교 입학시험 일반사회 과목에 다음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러면서 1, 2, 3, 4, 5 있었는데 그 중에 산상보훈 이게 들어있었습니다. 1961년까지는요, 각 대학별로 입시를 쳤습니다. 각 대학에서 출제하고 채점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합격자, 불합격자 가리고 대학별로 시험을 쳤어요. 1961년에 5.16이 일어나더니 해병대 대령이 교육부, 그때는 문교부라고 그랬어요. 문교부 장관이 되더니 국가고시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게 그 다음엔 예비고사, 그 다음엔 수능고사,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나오는데 그 전까지는 각 대학별로 이렇게 출제를 했는데 서울대학교 1960년 일반사회 문제 산상보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야, 저 유관진 목사 참 기억력 좋다. 60년 전의 일을 어떻게 대학 입학시험 문제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단 말이야. 그럴지 모르겠는데 기억력 좋은 게 아니고요. 제가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한참 입시 준비하고 있을 텐데 서울대학교 시험 문제에 성경에 대한 것이 나와 놀랐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교회 다니는 학생이니까 반가웠어요. 그래서 기억하고 있지 머리가 좋아서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하튼 여러분이 산상보훈이라는 것은 서울대학교 입학시험 문제에도 나올 만큼 이렇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를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이 톨스토이는 이 산상보훈을 삶의 중심에 놓고 살기 위해서 힘썼다고 합니다. 그의 대표적인 명작 있죠? 부활.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작품들이 다 그런 그의 삶의 태도에서 나왔다고 그럽니다. 산상보훈,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정말 이름 그대로 보배와 같이 중요한 교훈인데, 거기에 주기도문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대한성서공회에서 20여 년 전에 독일 성서공회판 해설 관주 성경전서, 그런 것을 이렇게 펴냈습니다. 그때 독일 성서공회판 해설 관주 성경전서가 많이 보급됐습니다. 지금도 그거 참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독일 성서공회판 해설 관주 성경전서의 주기도문 해설 부분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이미 외적으로 그리고 바로 내적으로 산상설교의 중심이며 핵심이다. 산상설교의 요구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 기도의 정신에 마음을 열고 이 기도의 정신에서 살기 시작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만 가능하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주기도문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주기도문은 아주 불쌍하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한 말이라고 기억되는데, 왜 주기도문을 불쌍하다고 했을까? 저 구석에 있다가 영문도 모르고 이렇게 끌려 나와서 사람들의 입술에 이렇게 올려졌다가, 그게 끝나면 다시 구석으로도 이렇게 들어가서 박혀 있기 때문에 주기도문 참 불쌍하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우리들은 주기도문 잘 쓰지 않고 있다가 필요하면 끊어서 그냥 이렇게 다 외우니까 외우고, 목사님이 안 계신 교회에서는 예배 끝날 때 축도를 할 수 없으니까 주기도문으로 예배 끝나겠습니다. 그런 일이 많죠. 또 선교회나 속회나 교회 학교나 그런 데서도 예배 끝날 때 주기도문으로 끝내는, 그러니까 예배 끝납니다 하는 것도 이렇게 신호로 쓰이는 일이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는요, 뜻을 알고 주기도문을 사용해야 됩니다. 뜻을 모르고 중얼중얼, 그거는 주기도문을 불쌍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국교회가 얼마 전까지는 90% 이상이 주기도문을 틀리게 외우고 있었습니다. 장로님들도 그랬고 목사님들도 그랬어요. 저게 무슨 얘기야 그럴지 모르겠는데, 제가 설명을 하면 정말 그랬네, 나도 그랬네, 그랬을 거예요. 주기도문의 시작 부분, 오랫동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랬는데요, 맞아요? 틀리는 겁니다. 나라에 임하옵시오가 아니에요. 나라이 임하옵시오예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찬송 앞뒤에 있는 주기도문 거기에도 나라이 임하옵시며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나라이라는 말은요, 나라가의 옛날 말이에요. 문법적으로는 주격조사라고 그래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다가 1998년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이 나올 때 나라가 임하옵시며, 1998년에 그게 이렇게 고쳐졌어요. 그때까지는요, 사람들이 나라이 임하옵시며, 이 옛날 말이고 뜻도 잘 모르니까 거의 대부분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렇게들 이렇게 했습니다. 나라이 임하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발음은 비슷해요. 뜻은 아주 다릅니다. 나라이 임하옵시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나라에 임하옵시오는 처소죠, 장소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이건 아주 기독교의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시험 다 승리하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설교가 뭐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것을 갖다가 제일 먼저 설교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요. 그거 대부분 그때까지 틀리게 외우고 있어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예수님이 나라에 임하시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니까 괜찮아. 뭐 그런 분도 있는데 그건 좀 이게 억지입니다. 좀 틀린 겁니다. 용산교회 성도들은요, 특별히 주기도문을 뜻을 잘 알고 주기도문을 드려야 됩니다. 왜 그래요? 용산교회에서는 예배 드릴 때 오늘도 그랬는데 대표기도회가 끝나면은 성도들이 다 같이 그 찬송가 그 635장 주기도문으로 화답을 하는 순서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뭐 다 그런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뜻도 모르고 부르는 찬양,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를 않습니다. 뜻을 잘 알고 정확하게 알고 그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주기도문 중요하다, 주기도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것을 힘써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주기도문이 제게 미친 영향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복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산상보훈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5장에는 팔복이라고 해서 이 복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걸 참 좋아해요. 성경 암송대회 하면은 이 팔복 외워가지고 나와서 외우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을 주시고, 이 복도 주시고, 저 복도 주시고,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복 주세요, 복을. 이거 된장찌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된장찌개 복을 소리 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된장찌개 기도를 너무 좋아하니까요. 한국 기독교는 기복주의, 바란다, 복을 바라는 기복주의에 빠져있다, 샤머니즘하고 비슷하다, 이런 그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주기도문 살펴보세요. 무엇 달라는 기도는 단 한 줄만 들어가 있습니다.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뭘 달라는 기도는 요거 한 줄 들어가 있어요. 개신교와 천주교가 공동으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1967년에 나왔는데 이 공동번역 성서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이것이 필요한 양식,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뭐 다 아시겠지만 여기서 양식은 먹을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입을 곳, 경제적인 것, 건강,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수사법에서 제유라고 그러는데, 제유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본문 옆에 이렇게 작은 글자로 어깨 번호를 해놓고 그 본문 아래 이렇게 해석을 달아 나온 곳들이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그걸 난외주라고 그러는데요. 보세요. 주기도문에는요, 난외주가 4개나 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주기도문은 아주 조심해서 풀어야 된다, 그런 뜻이기도 하는데요. 11절 보면 일용할 양식 앞에 1이라는 어깨번호가 붙어 있어요. 그 밑을 보면은 1 또는 내일 양식, 이렇게 풀이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건요, 오늘, 지금,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딱 한 줄만 들어있다. 어느 날 이것이 엄청난 충격을 주면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주기도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서 시작해가지고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까지 모두 151글자입니다.
그런데 나의 필요를 요청하는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보세요. 16글자예요. 주기도문을 보면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훨씬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더 많더라고요. 이거 나의 필요보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이 성숙한 기도로구나.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걸 깨닫고요. 그때부터 기도를 할 때 이웃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하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힘을 쓰고는 있어도 거의 본능적으로 나를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하죠. 아까 드린 말씀 인용하면 지금도 된장찌개 부지런히 끓이고 있습니다. 그래도요, 주기도문을 생각하면서 나를 위한 기도보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는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실 거예요. 아니, 저 목사님이 나이가 몇인데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나 그럴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변화하고 진보하고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겁니다. 아마 앞으로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몸이 아파가지고 위험한 고비를 몇 번 이렇게 겪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 참 마지막에 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때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라고 하나님이 너 살려주신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끝까지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이 우리의 경건 생활이에요.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을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저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요. 혹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를 것 같아서 거의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본 거는 자신을 위한 기도는 안 하셨어요. 사람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실 때도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참 숙연하게 만드는, 무릎을 꿇게 만드는 그런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에는 나의 필요를 아뢰는 기도보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더 많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저는 기도할 때요,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먼저 이렇게 묵상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도할 때 그랬죠.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게 뭔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 하나님이 나한테 뭘 명령하려고 하시는 건가? 이걸 알기 위해서 힘쓰려는 것이죠. 기도할 때 막 그렇게 입으로 말하는 그걸 이제 구송기도라고 그러는데, 그거보다도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어요. 사무엘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 기도에 이름을 붙였어요. 경청기도. 경은 공경할 경자입니다. 청은 들을 청자입니다. 그러니까 경청기도, 공경하는 마음으로 듣기에 힘쓰는 기도.
뭐 이 말은 제가 만든 그 말은 아닙니다. 젠 존슨이라는 서양의 경건 운동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만든 말이에요. 이게 한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번역돼서 나와서 많이 이렇게 보급이 되는데요. 여하튼 경청기도, 내가 이렇게 말하는 기도보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힘쓰는 기도, 그걸 늘 이렇게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기도에는요, 반드시 따라야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들은 다음에는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는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깨달았으면 그런 확신이 섰으면요, 어렵더라도 그 길을 걷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아니, 어렵더라도 그 길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요, 이게 내가 걸어야 될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꽃길을 깔아주시지 않아요. 가시밭길을 깔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가시밭길을 깔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근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빌립보 쪽으로, 유럽 쪽으로 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사도행전 16장에 그 일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의 운명을 갈라놓은 사건입니다. 그때 그냥 그 문턱에서 이렇게 이 복음이 아시아 대륙은 스쳐서 그냥 유럽으로 가는데, 그래서 유럽은 선진 대륙이 됐고 아시아는 오랫동안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고요. 복음이 그렇게 세계 역사를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저는 가끔 제가 공부하는 분야가 그쪽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뭐 지나친 말인지 모르겠지만 방글라데시나 뭐 그렇게 저개발 국가 가운데 하나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요즘 참 교회에 대한 비난이 많은데 좀 억울해요. 그래서 저 가끔가다 혼자서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게 교회 욕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교회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바울의 그 발걸음 하나가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의 운명을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래 바울이 빌립보로 갔습니다. 제일 첫성. 그런데 첫성 빌립보부터 뭘 당했어요? 맞고 갇히고 그런 거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요, 바울은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갔습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158장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이라는 찬송가에서는 그 길을 두고서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는 못 가는 길 이렇게 노래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온갖 고통 다하여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곳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하셨어요. 요즘은 텔레비전 뉴스 보기가 참 겁이 나요. 싫어져요. 실제로 요즘 텔레비전 뉴스 잘 안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열기만 하면 교회 여기 나오더라고요. 코로나하고 관계돼가지고요. 무슨 이렇게 교회에다가 달걀 던지는 사람도 이렇게 그런 영상도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참 속이 상해서 뉴스 시간 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서 교회가 참 요즘 가시밭길을 걷고 있구나 그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가시밭길을 걸으면서 교회가 순수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곁가지로 이렇게 가시들이 많이 돋았는데 이단이나 건전하지 못한 단체들 그것들이 다 이렇게 정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난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이 가시밭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그런 걸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요.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명하시는 길이라면 고통스러워도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경청기도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제 기도 습관 하나를 더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이건 조금 뭐 이렇게 해명을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럴 필요도 있어서 이 말씀도 좀 이렇게 설교 시간에 자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은데요. 덧붙이는데 제가 주일에 교회 조금 일찍 오는 편입니다. 왜 이렇게 일찍 오시나? 와가지고요. 하는 게 몇 가지게 자리에 앉아가지고 주보 보고서 먼저 그날 설교 본문이 어딘가 봅니다. 그리고 찾아서 읽습니다. 여러분 운동할 때 사전에 준비 운동 해야 되잖아요. 준비 운동 안 하고 바로 운동 시작해서 뭐 심장마비 일으키는 일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준비 운동하고 이렇게 운동하면 운동도 잘할 수 있고 운동 효과도 이게 크다고 그래요. 본문 찾아 읽고서 그날 목사님이 전하시는 설교 말씀 들어보세요. 은혜가 뭐 2배로 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본문 이렇게 찾아서 읽고요. 그때부터 그날 예배에서 교동문도 한번 찾아서 보고 찬송도 몇 장이고 사전에 한번 봅니다. 그거 뭐 이렇게 다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때가 되면 이렇게 띄워주는데 그래. 좀 편리해서 좋긴 한데요. 너무 편리하다 보면 사람이 약해져요. 수동적이 돼요. 초등학교 학생들 산수 시간 계산하는데 계산기만 들이다 보니까는 더하기도 할 줄 모르고 빼기도 할 줄 모르고요. 곱하기 나누면 더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는 계산기 못 쓰게 하는 그런 기간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너무 편해져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전에 한번 이렇게 찾아서 확인을 이렇게 합니다. 그거 마치고 이제 그 다음 예배 시작할 때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청 기도도 하고 또 주보에서 교회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나 성도들 가운데 아픈 분이 없나 이렇게 찾아서 이어서 그것도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배 시작하기를 기다립니다. 주기도문 기도의 영원한 모범 답안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얼마나 단정적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헬라어 원어로는 프로슈스케라고 되어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해라. 지금 그렇게 기도해라. 모두 그렇게 기도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2인칭 복수 현재 명령형 그렇게 말합니다. 모두 그렇게 기도해. 지금 그렇게 기도해.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해. 그렇게 모범답은 여러분 때때로요. 내가 지금 기도 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기도 바르게 드리고 있는 거야? 그렇게 의심될 때가 있죠. 그때는 이 주기도문 다시 한번 보세요. 그게 기도의 원형입니다. 모범답안입니다. 어느 원로 야구 심판이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야구 심판 오래 해가지고 규칙 다 합니다. 근데 이제 큰 경기 심판 맡았을 때는 코리안 시리즈 결승 같은 거 결승 맡았을 때는 그 전날 하루 종일 야구 규칙집을 꼼꼼하게 다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에 나섭니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일이라 또 기도할 때는요. 이 주기도문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심각해 하시는 것 같아서 그 야구 심판이 한 재미난 얘기 하나 있어요. 이게 주심을 보고 있는데 3루에 든 선수가 이제 홈으로 뛰어 들어왔는데 캐쳐가 터치를 했는데 이게 아웃인지 세이프인지 자기도 이렇게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대요. 그때는 슬쩍 뛰어 들어온 타자의 얼굴을 슬쩍 본답니다. 왜냐하면 그걸 제일 잘 아는 거는 타자 아니에요. 이 캐쳐가 낮은 터치를 했구나. 제일 아는 거 아니에요. 얼굴에 나타나 있대요. 그래서 타자 얼굴을 보고서 판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얼굴에요. 기독교인다운 그런 신실함이 이렇게 묻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이 마스크 다 벗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의 기독교인의 신실함 이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마스크 쓰고 있는 동안에 경건 생활 더욱더 힘써가지고요. 우리의 얼굴이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에 맞는 그런 얼굴이 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벗은 날, 저 사람과는 기독교인답네. 지금 받고 있는 비난들이 좀 많이 사라질 겁니다.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귀한 선물이에요. 정말 귀한 선물이에요. 선물은요, 받은 사람이 잘 쓸 때 그게 더 값이 있는 거예요. 한 10여 년 전의 일인데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조그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약 케이스예요. 저는 약 값이란 뭐 이렇게 그런 이름을 붙였는데 이렇게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일별로 자기가 먹을 약을 넣어두는 겁니다. 주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요일별로 먹을 약을 거기다 넣어두고 이게 매일 꺼내 먹는 건데 제가 혈압약을 비롯해서 매일 먹는 약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주일 아침에는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까지 이렇게 약을 갖다 넣어두고 하루에 이렇게 한 번씩 먹습니다. 왜 때대로 내가 오늘 약을 먹었나 안 먹었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 약값 보면 참 편해요. 비어 있으면 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래간만에 그 권사님 만난 김에 그 권사님한테 여기 옥수동에 사시는데 인사를 했어요. 권사님 그때 주신 그 선물 그거 지금까지 참 잘 요긴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 아주 정말로 감사한 얼굴을 하면서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렇게 잘 써주시니까는 내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주기도문 우리의 경건 생활, 기도 생활에 잘 활용할 때 예수님이 고맙다 그러실 거예요. 나 기쁘다 그러실 거예요. 너 참 잘한다 칭찬하실 거예요. 그런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칩니다. 주기도문을 우리의 경건생활, 기도생활에 잘 활용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고 제가 되기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